귀한 예배에 오신 권속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면 잘 아시겠지만 야구에는 희생 번트와 희생 플라이가 있습니다. 자신이 아웃되더라도 이미 나가 있는 주자들이 진루에서 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팀의 득점과 승리를 위해서 자발적인 희생의 기술입니다. 이것은 타자의 감정이나 자존심과는 무관합니다. 감독이 사인을 보내면 팀의 승리를 위해서 타자는 묵묵히 방망이를 내밀어야 됩니다. 번트를 대거나 희생 플라이를 해야 된다는 거죠. 흥미롭게도 성공한 희생타는 타율에는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팀에 기여했다라고 기록에 남겨놓습니다. 예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라는 완전한 희생타를 치셨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의 헌신은 세상 기준으로 아우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희생을 기록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공은 아니어도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수많은 이가 홈베이스인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삶의 순간순간 희생의 타석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의 회복을 위해서, 가정과 공동체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자리를 양보하고 시간과 마음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왜 나만 손해봐야 되냐라고 묻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경기에는 승리보다 순종이, 기록보다는 헌신이 먼저입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감당한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누군가는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는 더 한 걸음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노인과 어른의 차이가 있다면 노인은 나를 밟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하지만 어른은 나를 밟고 올라서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어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 동네에 당나귀가 우물에 빠졌습니다. 당나귀가 우물에 빠졌으니 그 덩치 큰 당나귀를 요즘 같으면 크레인이 있을 건데 옛날에는 크레인도 없고 어떻게 올릴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나귀를 꺼낼 방법이 없으니까 당나귀 주인이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당나귀는 이미 나이도 들고 이제 쓸모도 없고 어차피 우물에 빠졌으니까 이참에 덮어버리자 주인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답은 간단했습니다. 당나귀를 그냥 우물에 둔 채로 살릴 필요 없이 그냥 흙을 덮어버리면 깨끗하게 오늘 매장시키는 것입니다. 당나귀 주인은 동네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당나귀 쓸모를 다 했으니까 이왕 들어간 당나귀 묻어버립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이제 양동이에 흙을 퍼다가 그 우물에 붓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됐는데 당나귀 머리가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나귀가 흙에 묻힌 게 아니라 흙을 올라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나귀가 어찌나 지혜로웠던지 그 좁은 우물에서 앞발을 위로 하고 뒷발을 흙을 계속 짓밟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흙이 밑으로 내려가서 쌓여서 당나귀가 결국 그 우물에서 빠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당나귀는 우물에 빠져 죽을 생매장될 위기가 있었지만 그는 지혜롭게 슬기롭게 거기를 잘 극복했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걸림돌과 디딤돌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걸림돌 또는 디딤돌로 살 것인가?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돌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33절은 6가지의 메시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삶의 기준은 유익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라고 23절 상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그리스도의 권리는 존중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허락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유익하다라고 해서 행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는 반드시 유익함이 있느냐 없느냐를 반드시 체크해야 됩니다. 점검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삶의 기준은 덕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라고 23절 하반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익함이 있다고 해서 공동체에 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말을 하고 싶다고 해서 나에게 굉장히 유익하다고 해서 많은 이야기를 내뱉었을 때 그게 공동체를 세우는 것인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덕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constructive라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건축하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덕은 세워가는 것이고 건축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기 개인에게 유익할지 몰라도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에 덕이 되는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모든 것이 공동체와 가정에 또 교회 공동체에 유익한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유익함을 먼저 따져야 되고, 두 번째는 이것이 덕이 되는지 아닌지를 따져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에게 유익됨에서 멈추지 말고 남에게, 공동체에게 유익함이 되고 결국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덕을 세우는지를 우리의 말과 행동의 기준을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익을 구한다는 실제적인 예를 두 가지를 오늘 25절로 26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장에서 파는 것을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양심을 묻지 말고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5장 11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더러운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더럽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그게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자기의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모두 다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가꾸고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재료와 하나님 주신 지혜와 하나님 주신 것으로 모두 만들거든요. 갑자기 사람이 똑똑해가지고 이걸 창조한 것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로 만들기 때문에 결국은 따지면 다 하나님 것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불신자가 그리스도인을 청하여서 자기 앞에 놓고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으라고 했는데 불신자가 자신을 초청해 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먹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 불신자를 위해서 먹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나타나는 게 걸림돌이 될 것인가 디딤돌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신앙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로지 불신자를 위해서 양심에 비추어서 묻지 말고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만약에 초청해 놓고 이걸 드십시오라고 한다면 나 예수 믿기 때문에 못 먹겠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못 먹겠소, 그런다면 남의 유익이 덕을 세우는 것인데 그런 것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죠. 타인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않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28절로 30절에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자기 양심에는 꺼리낌이 없이 음식을 먹을 수 있지만 누가 이것을 재물이다라고 말할 때 알게 한 자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자유가 있고 권리가 있고 양심에 문제가 없어도 그 한 사람을 건축하고 세워가기 위해서 멈춰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기준이었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유익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덕을 세우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내게는 가하나 어느 한 사람이라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가 첫 번째는 유익함이고 두 번째는 덕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먹고 있는지, 우리가 일하고 있는지, 예배하고 있는지, 또 오늘 또 말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여 유익하더라도 남에게 덕이 되지 않으면 중단해야 되지만 남에게 덕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중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결정은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의 기준은 말이나 행동이나 우리의 모든 것이 하는 것의 첫 번째는 이게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는가를 따져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 사람을 세우는 일인가, 공동체를 세우는 일인가, 또 교회를 세우는 일인가, 가정을 세우는 일인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31절부터 33절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걸림돌이 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자신과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며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구하는,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실은 제가 그 컵라면 이야기하면서 행정복지센터 팀장님이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거 전도하려고 하는 거 아니죠? 네, 전도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첫 번째는 구제입니다. 그런데 제일 마음속에 밑바닥은 뭐가 있을까요?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었으면 쓰겠다. 이게 결국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는 사람으로 세워가는 거죠. 제가 엊그저께 전북에 있는 한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분은 날마다 뭔가를 가지고 시내에 가서 그 에코백 들고 와서 전도를 하시는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그 목사님하고 이제 통화할 기회가 돼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도 격주로 이렇게 건방을 나가서 교회 전도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홍보입니다. 그랬더니 그렇죠 목사님, 요즘 사람들이 안 들으려고 하니까 그냥 건방 주면서 홍보해야죠. 안 하면 안 됩니다 라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건빵을 나누고 이렇게 주는 것은 그냥 우리 교회가 풍족해가지고 막 나누려고 막 애를 쓰는 게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구원받게 하려고 이 건빵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점심 드시고 다 가실 거죠? 어디 가시게요? 약속 있으세요? 30개는 꼭 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가끔 우리는 그럽니다. 씨도 안 뿌려놓고 언제 난다냐?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 이런 말 금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부흥이 안 된대? 씨를 뿌려야 되거든요. 어제 어떤 목사님이 해석한 말씀을 봤어요. 잠언에 제가 몇 장 몇 절인지 정확히, 너희가 물에 음식을 던져라. 몇 날 후에 그것을 거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에다가 음식을 던지면 우리의 생각으로 어떻게 합니까? 썩어버리든지 부패가 돼가지고 못 먹든지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해석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굉장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 흘러가는 물에다가 씨앗을 던지는 것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라는 거죠. 저게 싹이 날지 안 날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씨앗을 던졌더니 저 밑에 어딘가에 가서 그게 씨앗이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서 내가 거둘 날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 의미 없는 그 물에다가 씨앗을 던졌는데 몇 날 며칠 후에 몇 달 후에 그게 열매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어르신들이 그 한약 있죠.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더라도 우리는 건빵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온 성도님들이 설거지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이따가 끝나고 와서 해도 되니까 와서 같이 하셔야 돼요. 진짜 설거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빵 30개로 오늘 30명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여튼가 말씀 읍조림, 건빵 전도, 또 물티슈 전도, 이게 하다가 이제 또 9월 달에 2달밖에 안 남았지만 또 청동원 전도주일 또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또 열매 맺게 하시는 거죠. 마지막 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영광이 뭐냐면 바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이게 바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1절에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구하는 것은 그냥 그 사람 좋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 좋게 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유익해 하고 마무리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결국 그 유익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런 결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를 통해서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덕을 세우게 하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사람들의 구원을 받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이웃집에 밥을 자꾸 제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밥 제공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이웃 사람에게 뭔가를 막 이렇게 주고 나누고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것을 주면서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사람에게 유익함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제가 구원받는 자로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결국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받는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총동원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물 주는 거 그냥 주는 거 아닙니다. 제가 해년마다 총동원 전도주를 하면서 이 선물 뭘로 줄까 고민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결국이 뭐냐면 우리 교회가 많이 있어서 주는 게 아니라 이 작은 중에도 하나님이 이 선물을 통해서 구원받는 백성 되게 해달라고.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한 번 딱 발을 디뎠다 그러면 저는 얼굴하고 이름하고 다 외워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유익함과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결국은 구원받게 하는 백성으로 만드시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익함을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남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끔은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권리가 희생되더라도 희생타를 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것이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되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오늘 고린도서 9장 19절로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바울은 9장 19절로 20절을 통해서 그가 늘 하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을 얻고자 하고 또 헬라인을 얻고자 하고 또 이방인들을 얻고자 하는 그의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것이 가하나 그의 자유와 권리를 마음대로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신 스스로 종이 되고 모든 사람을 얻고자 하는 그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오후에 일정이 있으시더라도 30명한테 우리는 건빵을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을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내 자신에게 묻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걸림돌로 살 것인지 디딤돌로 살 것인지, 또 공동체와 가정을 위해서 걸림돌로 살 것인지 디딤돌로 살 것인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걸림돌로 살 것인지 디딤돌로 살 것인지, 누군가를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내 스스로 종이 되어서 디딤돌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디딤돌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는 디딤돌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당나귀가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어떤 당나귀는 아마 그 우물 속에서 흙이 들어오면 그래 묻어 그러면서 밑에 쭈그려 앉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뒷발로 그걸 흙을 짓이기면서 올라왔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디딤돌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질문합니다. 너의 자유가 사람을 살리고 있는가? 아니면 넘어지게 하고 있는가? 신앙은 단순히 내가 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을 세우는 일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인가? 우리에겐 각자 자유와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신앙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익한가, 두 번째는 덕을 세우는가,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가, 그리고 결국 열매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시킬 일인가라고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익함의 의미를 축소시키면 자기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나에게 유익한가, 이게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한가, 그러면 그 단계에서 머물러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단계를 넘어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유익함이 없더라도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유익하고 있는가, 이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함이 되고 덕을 세우고 또 한 사람을 세우는 말인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남에게 덕이 되고 모든 공동체에 유익을 준더라도 혹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신다면 그것은 당장 멈춰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를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바로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만약에 나의 유익과 나의 덕이 한 영혼을 살리는 디딤돌이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마 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바울은 아마 그의 사역 중에 늘 품은 마음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물었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로마서 5장 8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며 또 나를 더 이렇게 높이는 것보다 공동체를 높이고 교회를 또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덕스러운 삶을 살며 결국은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나의 말을 통해서, 나의 행동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결국 구원받는 영혼으로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